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도하는 소원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느라 이루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귀한 소원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강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6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와 함께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는다니 이는 하나님 정에 대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베소서 2강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제가 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와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 모임의 창립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가장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고 많은 청년들의 목자로 쓰임받게 한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 주님의 소원과 계획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짧지만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는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탈, 탈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 어거스틴이 고의성 여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쉽게 말하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고 또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한 것과 같습니다. 죄는 사람의 본분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자기의 근원인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는 반대로 창조주를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요새 말로 하는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참고로 여기서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죽음이죠. 사람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도덕윤리적인 허물과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떠했다고 하죠? 2절과 3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로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를 호흡하고 물을 마시듯이 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풍조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그들은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류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는데요. 새가 있는 하늘, 별이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3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공중에 별들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마치 영적인 엔진이 없는 모터와 같아요. 그래서 시류를 따라 살게 되는데 그걸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낚아채서 그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며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으로서 너무나 행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죠. 그런 사건을 접하고 그런 사건을 보면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천사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죽어 영적인 동력을 상실한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노아시대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육체, 고깃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의 상태와 운명을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질상이란 태생적으로라는 뜻인데요. 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먹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태생적 한계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의 굴레를 벗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사람도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실망하여 자연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려견, 애완견들을 키우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에게 실망하여 차라리 개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 상호간에도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끝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리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부터 6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고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연합의 원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연합된 나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성도가 살아났다는 것,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내적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하늘에 앉을 것을 뜻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에 앉으신 것은 승리의 귀한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이제 승리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도는 꾸물꾸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심판이 더 이상 성도의 승리자의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존재로서 죄와 심판의 중력권을 벗어나 마치 우주 궤도에 떠있는 인공위성처럼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 일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미 하늘에 앉은 성도는 시민권과 그 삶의 가치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됐다고요?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벌레와 같은 자들이 하늘의 왕자들, 하늘나라 시민이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란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죠. 이 10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이 오직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임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깊이 체험하고 증거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은 본래 복음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무지한 열심으로 미친 개처럼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왜 그를 당시 최고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실까요? 8절과 9절을 자매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는 것이 사람의 은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자신이 물질을 잘못된 곳에 투자했었는데 물질을 회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제 회수하게 됐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종도센터의 김가래 목자에게 그 돈을 보내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센터 사모님인데 그래서 저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 계좌번호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제가 눈이 아파서 대학로에 어떤 안과에 갔는데 치료 후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뭘 보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네 그랬더니 원장님하고 막 상의하더니 오셔서 치료비를 안 내도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첫 번째 그 사모님의 계좌번호를 보낸 것과 안과에서 네라고 한 거. 이게 저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1%라고? 아닙니다. 100% 그 사모님의 은혜요, 간호사님의 은혜죠. 네,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수용하는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 역사를 100% 은혜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구원 역사를 통해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대놓고 자랑하기, 그 다음에 은근히 자랑하기, 그 다음에 돌려서 자랑하기.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요. 자기 경력, 또 어느 대학 나오는가, 자기의 미모,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식, 또 타는 차, 그다음 먹은 거, 먹은 걸 이제 자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자랑은 진실이 아니며 거짓이고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것이며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무엇뿐 아니라 심지어 사역도 다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동역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사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5절 말씀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만드셨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이 오실 때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하는 생각마다 아주 꼴보기 싫은 극혐, 그래서 즉시 지옥에 던져놓고 싶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를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거듭났다고 했는데 선한 일은 뭘까요? 선은 십계명의 기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일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 자기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중생한 사람의 인생 목적이고 방향이죠. 근데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his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솜씨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로 폐기 처분될 그런 불량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들은 무슨 이름입니다. 고려 청자, 구찌, 롤렉스, 샤넬, 까르띠에, 루이비통. 세계적인 명품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명품 중에 명품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창조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고려청자거든요. 오래된 거지만 우리는 주님의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가 얼마나 비쌀까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나 8억이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국보이기 때문에 3,000억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재창조하셔서 명품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무엘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은 이제 생후 8개월의 어머니를 여리셨는데요. 계모가 그 친자와 그분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을 친자에게만 주고 그에게는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공부해서 뭐해? 하며 호롱불을 발로 쳐가지고
눈에 맞아 한쪽 눈에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없이 자란 슬픔과 서름과 운명주의가 컸는데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중학교를 그만 다니시고 인쇄소에서 일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새엄마를 드리고 또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슬픔과 서름과 운명주의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어느 날 깊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자신의 아픔을 자신처럼 슬픔의 문제를 가진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는 섭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대학생들을 도우셔서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했고 강건한 내면을 가지고 한국 캠퍼스뿐 아니라 세계 캠퍼스에 나가 승리하는 삶, 목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영어도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매우 중요하며 나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솜씨, 작품, 명품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운명과 슬픔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알 때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고려 청자에다가 또 루이비통 가방에다 쓰레기를 담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과거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았는데요. 자신도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장에서 회수되어 온 그래서 겨우 작동만 되도록 고친 시계 정도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새로워졌고요. 놀랍스 시계보다도 더 귀한 명품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고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명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 명품 인생 그리고 작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완전히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삶은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열매가 넘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뒤에 죄를 완전히 버리고 선을 행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불량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함부로 살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작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허물 속에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14장을 2절